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뭐 세상에 뭐 어떤 기근 적신 위험 칼 뭐 어떠한 위험한 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장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러한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그냥 그런 모양이다. 이거는 날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그대로 칼 바르트의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고 그가 말을 했는데 너무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관적인 구원이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와,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화해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눌림이 있는데 자유함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그냥 내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이지. 내가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계산했습니다. 셈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다. 그것은 죄에 대해 죽은 것은 나의 옛사람을 말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으로 일어난 그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뭐 안다고 해서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더 형편없는데, 내 안에 지금 자유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 설교하다 보면은 밑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근심과 걱정과 어떤 고통이 많아. 그들의 문제가 너무 커. 그런데 그들에게 답변을 줄 수가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저 자신이 그들에게 그러한 답변을.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증거하는 이러한 말씀은 답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환경이라든가 그 문제가 큰 게 아니고 그 환경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은 주님을 우리가 추구하는, 주님을 만나는 하나의 찬스일 뿐이에요. 예? 찬스.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추구하지를 않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은 너무 지금까지 기복신앙에 이렇게 젖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추구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일으키시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주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이, 가난이, 질병이,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오시키고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미 계시가 되었고 바울은 실제로 그 길을 갔고요. 그리고는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믿는 성도 안에 임마누엘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던 그 주관적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셨으니까. 예, 로맨스 챕터 6 verse 12에서 therefore do not let sin reign in your mortal body. 예, 그러므로 더 이상 너는 너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 안에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지배력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가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 영을 따라가면 승리와 평안. 예,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 육신 안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뒤에 우리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영으로 지금 성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열어주더라 이거예요. 입으로 불평하고 애굽을 바라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생활을 했던 것은 오늘날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의 인생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하면 불평하고 원망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가 받으려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독촉해가지고 그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 그랬다. 우리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가 진짜 믿노라 하지만 믿음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저 자신이 설교하면서도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즘에는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안 믿으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이러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해봐야 때를 써봐야 해결이 안 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면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여기서 역사하실 수 있는, 천만 전사를 제공하셔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so that you obey each evil desires.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악한 그것에 그 어떤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 그 악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육신 안에 악한 욕망이 있는데 그것에 복종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그 같이 아까처럼 주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연합된 방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그런 악한 욕망이, 악하다 하니까 무슨 나쁜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덮개 아래 머물지 않고 위치를 떠나는 걸 말해요. 영 안에 머물지 않고 육신 안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악한 거예요. 결국은 옛사람 아담 안에 우리가 거하면 미안하지만 어떤 사람도 그거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정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울처럼 내가 자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위의 것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행하여 표대를 향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서 추구한다 그랬어요. 그 표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는 표대요, 목표입니다. 자문줄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문줄로 여기지 않고 그 그리스도께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가 연약한 자임을 깊이 인식하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적인 보수가 되면 막 처음에는 겸손하더니 나중에는 교만해져. 그런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그런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고개가 숙여지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내가 연약한 자이며 무능한 자이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처럼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역사하시는구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내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의 사역에 보면 그런 게 내려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나 자랑이나 똑똑이나 경건이나 율법에 탁월함이 없다니까. 자기는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께 나가면 나갈수록 나는 한이 없이 부족한 인간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가운데서도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더니 마지막 말년이 가까워가지고 순교하기 직전에는 이거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무슨 큰 죄를 범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니까 너무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연약한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것을 그는 경험한 것 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 사역에 들어가면 더 진실하고 더 참되고 더 경건하고,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예. 그러면서 로맨스 챕터 6 벌스 13에서 Do not offer the part of your body. 그래서 제가 최근에 네가 네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네가 뭘 구하고, 네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지. 네 보는 것, 네 말하는 것, 네 생각하는 것, 네 듣는 것 다 하나님이 플러스 하시는 그런 것을 해야지.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다가 가끔씩 이쪽으로 가서 막 세상 것도 많이 보고 알아야 돼. 그러면서 너무 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 왜냐하면은 Do not offer the parts of your body to sin. 죄에게 너의 몸을 어떠한 한 부분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는 것도 그러니까 짬뽕에서 아무렇게나 보면 안 되는 거지. 볼 것을 봐야 되고. 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And instrument of weakness. 예, 여기 weakness로 악의 사악함의 도구로서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죄의 도구로 안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유가 많은 사람들,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들은 그를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에 그냥 세상 오락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고 어둠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돈 많고 시간은 널널해. 그러니까 큰 뜻을, 하나님께 대한 큰 뜻을 품지 아니하면 그 많은 돈, 그 남아 도는 시간,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뭘 해요? 이 세상에 그러한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죄악의 길로 가고 어둠의 길로 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걸려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러한 메시지예요. 예, 바울 사도는 정말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진짜 그 몸이. 예? But rather offer yourselves to God.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게 오히려 as those who have been brought from the dead to life. 예, 누구냐 하면은 그들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가져갔던 그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가 가져갔잖아요. 우리가 존재가
제가 아까 이 제목에 존재와 삶의, 그러니까 존재가 변화됐지 않습니까? 새 생명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존재 방식이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너의 삶의 방식도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겁니다. 예, 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이 삶의 방식이 따라 나오는 거죠. 존재 방식은 변화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생각, 이러한 방식으로 살면 삶의 방식이 안 따라 나와. 그래가지고 언밸런스가 와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았는데 뭔가 처음에는 얼마나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랬는데 뭔가 무거워. 저 자신도 사실 그랬어요. 제가 진짜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얼마나 방방 뜨고 뭐 당장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뭐 새벽 기도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기 시작하고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완전히 뭐 복음을 전하고 뭐 길거리 가서 노방전도 하고 시키지도 않는데 예, 뭐 거리에서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그 증거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막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막 마음이 불타올라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예,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내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심지어는 공부를 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왔는데 심지어는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래도 그러한 기쁨이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몇 년 지금 그 전부터 알긴 알았는데 제가 그러한 기쁨이 놀라운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세계가 있구나. 존재 방식은 분명히 변화됐으나 삶의 방식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원하는 어떤 축복을 바라는 길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랑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러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해서 따내고 내가 하나님께 공들여서 얻는 걸로 생각하고 오해하는 거지. 주님의 길로 안 가고. 주님처럼 생명이 흘러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죠. 좁은 길을 가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지 않는 인간이 무슨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요. 그러니까 그 바르트 같은 사람이 말을 잘했다고 보는 거 제가 볼 때 종말론적인 신앙,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죽음에 진짜로 그렇게 연합하는 거 실제적으로 그 연합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주변의 많은 가까운 분들에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실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도 우리에게 변화가 따라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는 offer the parts of your body to him. 예, 너의 그 몸의 부분을 그분께 드려라 이거예요. as instrument of righteousness. 의의 도구로서 그 하나님께 당신의 몸을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눈으로 성경을 읽고 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 또 귀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거나 뭐 그렇게 어려우면 듣기라도 하는 거지. 예? 지하철에서라도 오늘 내가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내가 퇴근하는 길에라도 내가 이 성경 한번 들어야 되겠다. 예, 볼 수도 있고 다른 그 웹사이트 가면 너무 금방 가요. 그런데 한 구절 보려고 그러면 집중이 안 돼. 왜 그래요? 내가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마음이 세상 일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는 영의 양식이에요. 예?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그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자기 집 앞에 문설주에도 문 지방에도 다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너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걸 네가 기억하고 네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휴대폰 안에 있는데도 안 봐. 듣지도 안 해. 보지도 안 해. 일주일 내내 목사님 성경 한번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날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예, 우리의 태도, 관점 이런 게 우리 예수님의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로맨스 챕터 6 벌스 14에서 왜냐하면 for sin shall not be your master. 이제는 죄가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고 왕노도 됐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이 죄에 안 빠진다고요?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경건한 사람도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도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늘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주인은 누구다? 왜냐하면은 because you are not under law. 율법 아래 있지 않고 but under grace. 왜 죄가 우리 주인이 아니냐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은혜 아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율법 아래 가면은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말하면은 복음은 너무 가볍고 싱겁고 우리 가지고 율법으로 가. 그래서 또 누구를 가르치고 자기가 뭘 주장해.
그러면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존재 방식으로 가서 은혜 아래 거처를 정할 때 우리가 이 죄가 우리 메시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가 어떤 사람이 율법 아래 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안에 중직자들, 자기가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죄인과 세리들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눈먼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나병 환자의 몸을 치료해 주시고 그러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이러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과 권능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학자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운데 그 율법적인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주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 이거예요. 왜? 율법 아래 거하면 죄가 그 사람이 메스터가 돼가지고 주인이 돼가지고 죄가 그 사람 안에서 왕노릇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 아래 거하지 마라. 율법 아래 거하면 죄가 왕노릇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 아래 있어야 되니까? 은혜 아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신상에 변합니다. 좋습니다. 예. 자, 로맨스 챕터 6 벌스 15에서 What then shall we see because we are not under law? 그러면 무엇을 그러면 할 것인가? 우리가 계속 shall we see, 계속 죄를 지을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지을 것인가? 그럼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but under grace,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어야 된단 말이냐? 되어도 좋다는 말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은혜 아래 거한다는 것은 죄를 짓도록 허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말씀한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 값싼 은혜를 받았으면은 죄를 또 지어버리는 거지.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나 값진 은혜로 이 부귀한 은혜,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값진 은혜로 알고 값비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저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항상 앞에 두는 거지. 필요할 때는 은혜를 앞세우고 필요 없을 때는 은혜 저쪽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은혜가 앞장서게 되면 결코 죄를 더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은 은혜가 지배하게 되면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고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랑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높여요.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의가 없으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가 새 생명을 사는 것도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예수님이 진짜 자기의 생명과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By no means. 여기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6 벌스 16. Don't you know that? 알기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모르겠느냐? 그런 말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영적인 대단한 분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자랑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 사도의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 세상의 철학자, 이 세상의 교사, 탁월한 영적인 어떤 전문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 같은 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실제로 살아내고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귀한 죄의 종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when you offer yourself to someone to obey him as slave, 네가 너 자신을 어떤 사람에게 드렸을 때 그에게 종으로서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you are slave to the one whom you obey. 네가 복종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종으로서 그에게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지면은 죄의 종으로 우리가 그 존재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에 이렇게 일치가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아니야.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서 삶의 방식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로운 병기로 너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바울의 말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돼가지고 온 세상 만민을 향하여 도전하고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Whether you are slave to sin, 네가 그 죄에게 종으로서 네가 드리거나, 그래서 which leads to death,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죄에게 드리면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래서 내가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찬스를 주게 되면 결국 내 삶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리고 또는 to obedience, 복종함으로, which leads to righteousness. 예. 그걸 니들이 알지 못하겠느냐? Don't you know that? 이렇게 했어요. 바울 사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 사도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로 인도하는 그런 복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자기 자신을 실제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이 주관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경험이 된 겁니다. 바울은 이미 경험을 했고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알고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따라 우리 예수님의 죽음 안에 내가 연합해서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내가 새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존재 방식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취하면 실제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환경과 상황 중에서도 자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나타날 그 영원한 영광에 중대한 것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산출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의 병기로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줄 알았는데 나중엔 점점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더니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더니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실제로 적용해서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성도님 안에 임관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